찬송가 28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오니 크시는 종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은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든지 다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진 일에만 국한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아닌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쓰임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사오니 그 세상 속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과 믿음과 삶이 다 혼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코로나19를 몰아내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듣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지금까지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이 가졌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수록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며 우리보다 못한 어렵고 힘든 이들의 삶을 돌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또 삶의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더더욱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 특히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향성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일을 진심으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방송 예배로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나태해지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한날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의 짧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베드로 설교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42절이고,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는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선물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먼저 우리들의 신앙적인 영역을 오늘 주시는 41절,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을 받은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이 그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나 또 38절에서 언급했던 회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처럼 그의 말을 받았다 혹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혹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차원에서 복음을 수용한 자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다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을 받은 자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는 회개한 자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즉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거나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거나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착한 마음의 밭을 가진 자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개념과도 우리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7절에서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게 된 사람들. 그때 그 베드로가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38절, 39절, 40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41절에 말을 받은이라고 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작게는 37절, 38절, 39절, 40절에서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보면 그들이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41절에 그 말이 가르치는 것은 작게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크게는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3,000이나 수를 더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의 무리에 3,000명의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3,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축제 절기 때 보통 사람의 숫자가 한 5만 5천에서 아주 최대로 잡으면 20만까지. 왜 이렇게 편차가 크냐면 오늘날과 달리 사람들이 원래는 1년에 3차례 절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세 절기를 다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절기는 아마도 77절 절기로 생각하게 되면 이 77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을 지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6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숫자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세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가운데 지금 성령 강림절이 있는 77절 때 사람들이 가장 적게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예루살렘의 인구 한 5만 5천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3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수가 이제 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처럼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큰 일, 즉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 무리들의 규모가 처음 120여 명의 120문도들이 다락방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더해지는 정도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숫자 3,000을 그냥 숫자 3,000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장,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의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서 그 말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무엇을 하시고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급적인 미래적인 그런 보상적인 차원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왜 꼭 필요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보면서 오늘 이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베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었고, 그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하고 죽인 것에 대한 그 찔림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이적은 예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치 이것이 구체적인 문제를 어떤 구체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구체성이 없어졌을 때 그의 믿음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믿음의 정체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 질문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점에 도달해서 어떤 정체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분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 자체이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급과 보상과 은혜의 측면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의 그 누가가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네 가지는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복음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가, 이것이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이고, 이 네 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특성이고, 또 하나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교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부활은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짜적으로 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 강림으로까지 가는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점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것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도행전 그 33절에 있는 이 말씀,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가, 성령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41절에서 그 말, 즉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과 복과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 특별히 42절의 모습은 그들의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43절로부터 47절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42절에 있는 말씀은 4가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흔히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힘써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즉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힘써야 될 것이고, 그런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교육과 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새로운 삶과 그들의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어떤 준비,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42절에 근거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자기들의 공동체에 맞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예수 중심이 되어야지,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흔히 이단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여야 하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다른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복음에서부터 본질이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 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는 것들이 이단들이 자기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할 때 그들이 힘쓰는 모습인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내용에 있어서 예수 중심이 아닌 것,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돌아, 이 예수에 관한 것이 없고 그곳에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교제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42절에 이제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떡을 떼는 것을 그냥 식탁 교제로 애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찬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만찬으로 이해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특히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 24장 35절과 그리고 이 본문 외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두고 떡을 뗀다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황적으로 보면 앞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래서 식탁교제로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성만찬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 안에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고, 또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고정된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2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것은 넓은 의미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이 사도들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힘쓴 것 중 하나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으로 향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바로 기도로 표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힘써야 되는 4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친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지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가르침, 교제, 떡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다, 또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를 들어주기 싫다, 그래서 자기 혼자 예배만 참석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새로운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친교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갖는 문제는 그 잘못된 문화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맞서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를 따라가는 사회 현상 속에서 교회가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영향력은 사람에게 치우쳐진 그런 제도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믿음을 나누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42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떡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공동식사를 금하는, 방역당국이 금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런 조치를 따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 본질만은 잊지 않아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잘됐다 이 틈에 그냥 귀찮고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 식사하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은 사회에 지는 믿음의 모습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친교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모여서 함께하는 일을 우리가 애써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41절 42절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하는 것인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를 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부활신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고,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누구이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설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누구인가를 전하고 있는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믿음 안에 새로운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거룩한 성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그 힘써야 할 모습에 힘을 다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